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오늘은 나무로 된 닭이 되어야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메데바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후가 된 여자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모도 없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그녀가 아하수로의 왕의 궁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됩니다. 왕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불쌍하게 여겨주니까 모든 수많은 여성들이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를 가장 어여삐 봐서 예쁘게 봐서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지나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에스더만 눈에 띄게 한 것도 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궁안에서 왕후가 돼서 정말 온갖 사치와 정말 왕의 총애를 누리고 있는데 궁궐 밖에서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바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총리였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면 이제 왕의 최측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무릎도 꿇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누구였어요? 아까 에스더 사촌 오빠라고 했잖아요.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의 후손인 함무다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말렉 자손하고는 절대 아말렉 자손이 이제 굉장히 비겁한 그런 종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말렉 자손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절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굽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되니,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는 뜻이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먼저 공격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에 살면서 지나가는 여행객이나 상인들을 기습해서 몰래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물건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이른바 옛날로 얘기하면 산적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야백의 이스라엘 측면에서 공격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 입장으로는 아무리 하만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라는 걸 안 이상 그를 존경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신앙의 정조가 엄청난 화를 끼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유대인 전체를 그냥 몰살하려고 하는 게 하만의 이런 못된 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하만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까지 딱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찍은 그 조서를 가지고 메데파사 전체 전령을 보내서 전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메데파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좀 몰살당하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조선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재산들을 몰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통곡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침내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 왕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은도 밤에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아무 준비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거룩한 도끼를 품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하려는 게 어쩌면 그냥 그런 도끼를 품은 것이죠.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지금 유대 민족이 모두 몰살당한 처지에 있으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그 다급한 상황에 갑자기 왕한테 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준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에스더라는 본인을 죽이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초췌했을 건가. 그런데 뭐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호를 내립니다. 왕이 금호를 내린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고요. 이제 모든 위험적인 상황부터 제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비와 긍휼로 에스더에게 성은을 베푼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여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에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시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자 에스더는 즉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을 위하여 조그만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에스더의 철저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급히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보다는 뭐예요? 주변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에스더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하죠. 얼마나 잔치가 흥겨웠던지 왕이 거나하게 술을 마시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잔치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에스더가 상황을 때를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저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민족이 죽게 되면 누구도 죽어야 돼. 에스더도 죽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유대 민족을 다 몰살하면 저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마시던 술잔을 던지며 대노합니다. 감히 누가 그대의 목숨을 노리며 도대체 누가 그대의 백성을 노린다는 말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자리에 있나이다. 지금 하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자 하만은 왕과 왕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돼서 이제 날짜까지 잡혀서 뭐예요? 유대 민족을 몰살한 일만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급반전 돼버렸잖아요. 에스더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그러자 왕이 대전하에서 잔치사 그냥 딱 발로 차버리고 왕후 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하만이 에스더 옆에 엎드려서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왕후 아마 이제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제까지요 유대 민족을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저 등등하던 하만은 이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에스더한테 지금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또 왕 눈에 아주 좋지 않게 보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의자 앞에 엎드려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사시나무도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왕의 다리를 붙잡고. 그런데 뭐예요? 안 그래도 왕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다시 돌아서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엎드려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왕후를 지금 뭐 겁박하고 있다고 강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소리칩니다. 에스더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이 싸나. 여러분 사시나무 떨면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에 뭐예요? 그냥 마치 왕후를 강간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취해서 결국에 뭐예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매달겠다고 하만이 준비하는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가요? 그냥 하만이 자기 뭐 장대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자 비로소 왕의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반전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단지 모르드게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전체 지금 유대민족 전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또 눈물을 흘며 왕에게 구합니다. 에스더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음해를 입었고 또 왕의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하니. 뭐예요? 지금 이미 왕의 조서가 전국에 지금 전령을 통해서 지금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명령을 이제 써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이 절망의 전날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결국 뭐예요? 자기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 일당을 공격하라고 죽이라고 그런 조서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라는 거죠. 지금 하만은 지금 유대인의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는 이제 거꾸로 지금 하만 일당의 뭡니까? 목숨도 탈취하고 재산도 탈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만과 그의 식구들, 그 모여인 동참한 일당들 미리 모두 죽여버렸어요. 에스더 9장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제덕질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결국 유대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막 정말로 막 급해서 정말 무엇인가 허둥대서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고요. 첫째 날 하만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죽이려 했던 것이고요. 에스더는요,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함에도요, 오히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감추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도 굉장히 가상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긴밀하게 청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냥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살리고 유다 민족 전체까지 살리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최고의 컨설턴트인 도리스 메리튼이 지은 아비투스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쯤 습관과 관련한 책, 영상을 보고 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바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죠. 3일 못 가잖아요. 또 바꿉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지도 않아요. 책 비디오 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책 비디오권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면 타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만 바꾸면 된다고 책이나 비디오를 파는 사람들은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저자인 도리스 메리트는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이 책은요, 인격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만큼 7가지 자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가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비투스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자기개발 이런 용어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철학자 브로드웨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제2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가 뭐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생활하는 습관, 자기가 거치하는 주거지역, 이런 모든 자기가 대화하는 그런 거, 자기가 보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본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아비투스인데요. 이것을 도리스 메리튼이 자기개발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한 것이 바로 도리스 메리튼이 지은 아비투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과제,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뭐예요? 결국 아비투스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뭐예요? 습관만 바꿔서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보다 뭐예요? 더 근본적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삶에 중요한 7개의 자본이 있는데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그것을 바꿔야 아비투스가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심리적 자본이 부족하면 심리적 자본을 채워야 되고요. 만약에 뭡니까 신체적 자본이 부족하면 신체적 자본을 채워야 되고요. 언어 습관도 부정적인 언어 습관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그 모든 7가지 자산에 대한 것들을 다 바꾸고 노력하면 전체적인 아비투스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아비투스가 제2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비슷하게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요 우리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윤리적 결심이 아니라요 하나의 영을 새에 두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도리스 메리튼의 얘기에 따르면요 우리가 아비투스를, 새로운 아비투스를 거기에 바꾼다는 것이죠. 낡은 아비투스를 버리고 새로운 아비투스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삶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면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면 우리 행복도 바뀌는 거고요. 우리 행복이 바뀌면 뭐예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 영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을 내 안에 두고 뭐예요? 전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새로운 영이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통한 영적 개시는요, 이 굳어진 내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리스 메리튼에 의하면 새로운 아비투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고 닫힌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비투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영적 과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요, 서로 부정적인 언어도 쓰지 말고요, 서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은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도 바뀌고요, 언어 습관도 바뀌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공동체 생활로 이어지는 경건 훈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 영을 받는데 되는 거고요. 이거 도리스 메리튼에 따르면요, 새로운 아비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투스는요, 새로운 사소한 차이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딸이 다쳤을 때, 아이고, 내 딸이 다쳤냐고 서둘러 딸의 뭡니까? 상처에 반응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천천히 딸의 행동도 지켜보고요, 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런 아비투스는 뭐예요? 이것은 차가운 아버지가 아니라요, 딸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준다는 의미에서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더 품격 있는 그런 아비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태어난 태도를 봐서요, 딸은요, 처음에는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요, 다 이겨낼 수 있구나, 비극적인 상황은 없구나, 이런 새로운 아비투스를 자기 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과 번쩍하고 막 싸구려 티나는, 빈티나는 그런 화려한 그런 것보다는요, 은은하게
품격 있게 빛나는 그런 아비투스를 뭡니까 선정함으로써요. 어느 집단에 가든 어느 조직에 가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래 대접받는 아비투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막 거창하게 내 안에 무엇을 엄청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사소한 거 하나, 언어 습관 하나, 그 다음에 옷을 선택하는 거 하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우리가 아비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만 가지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이건 고급적인 아비투스를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질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문화생활 하는 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요, 그 사람의 안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이 일부러 자랑하지 않아도요, 아, 저 사람은 좀 품격 있는 아비투스를 갖고 있구나. 뭔가 저 사람은 달라 보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고급져 보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만한 고급진 사람들을, 품격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고요. 품격 있고 고급진 사람을 몰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자기 환경 탓, 문화 탓만 하지 말고요. 자기가 좀 더 품격 있는 아비투스를 진임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로, 그런 층으로,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아비투스가 간단한 것 같아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다양한 그런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것들을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도리스 메리틴도 7가지 자본을 다 얘기한 것이죠. 7가지 자본. 그 영역들이 다 골고루 잘 섞어져서 발현이 되어야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봐서요. 어떻게 보면 아비투스는 작고 간단한 데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완성에 이르고 전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요, 좀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야, 그래, 나도 한번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라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막 무엇인가를 신입한 신입이든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일단 관리자든 어떻게 해요? 처음 뭐 이제 막 청년기에 집어든 청년이든 아니면 이제 60을 넘어서도 이제 뭔가 인생에 품격 있는 나이를 지배하는 사람이든 뭐예요? 아비투스를요, 계속 좋은 아비투스로 만들어 나가면은요, 우리를 좀 더 높은 곳에서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학벌을 가지고요,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외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참된 품격과 영적 탄력성을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감추고요, 무엇인가를 잘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진실하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투스에 말하는 태어난 태도와 품격 있는 태도가 바로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마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태어나게 에스더처럼 지금 뭡니까? 지금 유대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된 처지에도 뭐요? 막 당장 무엇을 아수로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요? 먼저 3일을 먼저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 태어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품격 있는 행동.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틀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지금 하만이 뭐예요? 당장 정말 철저히 원수덩어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품격인 행동을 보여주죠. 왜요? 그게 결국에는 에스더의 아비투스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요. 정말 그냥 똥버린 강아지처럼 안달복달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태연하게, 좀 더 여유롭게요. 여유롭다고 그래서요. 사태를 강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깊이 깨닫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간다면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 정리해 주냐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면요. 인간이 정리를 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흠결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정리하면 뭐예요?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을요. 완벽하게 정리해서요. 정말 하만이 의도했던 거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닐까요? 장자의 달생 표현에는요. 기성자라는 사람이 왕을 위해 투계, 짬딱을 얘기하는 거죠. 투계를 그러니 기르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은요 빨리 이제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제1의 투계를 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급하죠. 그래서 기성자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훈련이 시작된 지 열흘이 돼서 왕이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닭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성자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교만하여 기운을 믿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또 왕이 물어봅니다. 기성자가 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 오면 달려듭니다. 또 열흘이 지나자 또 왕이 묻습니다. 기성자가 또 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시하고 기운이 왕성합니다. 열흘이 지나자 또 왕이 물었습니다. 기성자가 답합니다.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요.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입니다. 덕이 온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요, 나무로 단 닭처럼 되는 것은 태어나고 아비투스가 높은 정계에 이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닭들이 놀라서 덤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기성자가 이제 이 닭을 싸움닭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싸움닭의 가장 최고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목계지덕, 나무로 된 닭의 지덕이라고 그렇게 장자 달성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그런 아비투스나 카리스마로 인해서요. 그 위험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바로 목계의 지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장자가 이 고사에서 말하는 목계의 최고의 투계는 뭐예요? 바로 목계죠. 목계. 나무닭입니다. 나무닭. 목계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 뭐예요? 제1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되고, 내가 제1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되고, 둘째 뭐예요? 남의 소리와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안 됩니다.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당장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의 소리에, 남의 주변 반응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남의 주변 소리에 반응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SNS 팔로워,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눌러보면, 페이스북에 이런 거 엄지척 이런 거 보다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상실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 됩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엄청 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하만만을 쳐다보기만 해도 레이저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하만을 이틀 동안 초청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만에 대한 공격적인 눈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만약에
에스더가 하만한테 공격적인 눈초리나 어느 행동을 했다면요, 하만이 당장 눈치를 채고요,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만에게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요, 에스더가 어떤 지금 계획을 꾸며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눈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목계지덕을 갖추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다요 힘을 빼면요, 우리가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꾸 주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자극해도요, 늘 평온한 마음으로 관용과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무로 탄 닭이 되어야, 나무로 탄 닭이 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건데요, 다윗이 시를 지을 때 상당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도 말고 악을 그것 자체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악인이 번영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내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드러나고요, 의는 결국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개인적인 고난과 사회적 불의를 맞닥뜨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뭐요? 겸손과 온유의 본복입니다. 다윗 자체가, 성장 자체가 겸손하고 온유해서 큰 게 아니라요, 그 성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평화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원수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와 평화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도리스 메리틴이 저술한 아비투스의 삶의 태도는요, 신학적 측면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면의 영적 훈련과 겸손, 자기절제, 그리고 선을 향한 일관된 실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신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를 구하는 거예요. 에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오니까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유함과 지혜와 평온함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도리스 메리틴, 아비투스, 에스더 이런 또 묵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요,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요, 선을 향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벤처기업의 선구자이며 벤처인들의 대북격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세라의 명예장 이나모리 가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1959년 28명의 동료들을 모아 자본금 30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40년 후에 8천억엔, 우리나라 또 약 8조 원에 가까운 그런 기업을 성립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300만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벤처 기업들한테 너무 빨리 돈을 얻는 것을 항상 경계합니다. 제대로 된 벤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뭐예요? 몸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심한 기울였고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성실한 노력, 그리고 뭐예요? 겸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나무리 가서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인데요. 우리나라 제일교포로 잘 알져 있죠. 그 사람한테도 늘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신중하라고, 신중하라고. 신중하라고. 소프트뱅크가 아주 급성장해서 잘 나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상황이 급하고 뭔가 좀 다급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도리스 메리튼이 얘기한 아비투스요, 태어난 심리적 자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에스더처럼요, 당장 3일 당장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도 3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고 절제하면서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결국에는 뭐예요? 나무 닭과 같은 존재가 돼서 자기도 버리고 뭐예요? 남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남한테 불평하고 비방하지 않고요, 공격적인 성향도 보이지 않고요, 항상 평온한 물처럼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요, 정말로 진정한 거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